우리는 지난 첫 주, 둘째 주, 또 오늘 셋째 주에 이어서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4주에 걸쳐서 중요한 요소들을 말씀한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의 운명적인 묶여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될 것을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행복이 없는 것은 묶임, 죄와 사망의 묶임, 억압, 눌림, 어떤 심령의 어떤 운명, 율법 이런 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묶인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는 어떤 고정관념, 어떤 틀, 어떤 율법 사상, 어떤 틀에 묶일 수 있는 그런 것들에서 자유하게 돼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는 노동과 복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많은 활동의 영역은 바로 일터에 있습니다. 노동이죠, 일이죠. 그래서 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거의 많은 3분의 1 정도를 현장에 일하러 가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과 관련된 이런 부분 속에서 이 노동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적인 노동이 꼭 고난이냐라는 것들, 고난이 아니고 원래 타락하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타락하고 나서 고초를 더한 노동이었다, 이런 걸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축적과 이제 배품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모순점들이 사회 문제로 나타난 것이 바로 공산주의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공산주의는 수많은 삶의 현장을 초토화시켰고 괴로움을 만들었죠. 공산주의가 일어난 것은 바로 분배의 역할 속에서 노동자들이 가진 자들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깎아내려가지고 내려앉혀서, 그래서 지주계급들과 가진 자들에 대한 것들을 없애버리고 분배하겠다는 사회주의 운동인 것이죠. 그래서 거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을 유물론적으로 물질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동 동기가 바로 이 땅에 바로 일거리, 땅의 문제, 먹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길동도 있었고 동학혁명도 있었죠. 이 모든 것은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일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부분을, 모순점들을 사회화 운동하고 정치화 세력한 것이 공산주의죠. 그래서 헤겔의 철학과 엥겔스의 그 칼막스의 이론들에 맞춰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공산주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 이론을 통해서 사회의 복지, 보편적 행복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대한민국에도 있음을 여러분이 이런 사회적인 것들을 봐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행복이라는 주제는 가진 것과 갖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못 가졌다, 행복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너무 똑똑하고 너희들은 착취하니까 내려와라, 없애겠다 우리. 그러니까 이런 일터와 관련된 결국 삶에 엄청난 불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과 복음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가진 자는 하나님이 은사를 활용해서 충분히 얻고 자본을 획득하지만은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래서 내보냄에 대한 이런 부분이 기독교인의 책임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되 많이 베풀어서 서로가 다 살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기독교적 가치를 만들어낼 때 어떤 면에서 인간의 본성을 만들어내면서도 그것을 얻었을 때 또 나눔으로써 서로가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것들. 또 그러나 게으른 자는 게으르면 안 되겠죠. 열심히 그걸 통해서 힘을 얻은 다음에 다시 복귀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든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행복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 노동과 관련돼서 이 답을 얻지 못하면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웨슬레가 말하기를 잘 벌고 잘 쓰자 라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정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려면은 문제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땅에는
이 문제를 처리하는 법을 모르면, 문제를 행복으로 바꿔지는 것을 모르면은요, 평생 문제에 시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문제가 많은 인생이야. 고해 바다 같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문제에 대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그 원인과 분석들을 보면서 어떤 그 마이너스 부정적인 문제가 있고 또 창조적인 문제가 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문제인데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 이거는 꼭 문제가 망하는 문제야. 그 문제 망하는 문제를, 고통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일부러 목적을 향해 만들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적을 향해서 나갈 때 창조적인 문제가 있어. 그런 문제에 머무는 사람이냐, 그냥 땜빵한 사람이냐, 생산적인 문제 속에 들어간 사람이냐 따라서 우리가 이걸 바꿔야 돼요. 근데 문제를 많이 해결해 본 사람들은 자기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창조적인 생산적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목표를 만들어서 충분히 목표를 이룰 때는 문제가 있음을 예상하고 그 문제를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극복해서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간 이 땅의 인간은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또 나쁜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좋은 문제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서 문제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배워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우리가 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이런 거잖아요. 사람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원치 않죠. 또 문제가 있으면 고통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여름철에 물가를 가면은 엄마는 꼭 그러죠. 야, 조심해라, 꼭 조심해라. 물가가 뭐 위험하니까 꼭 구명조끼 입어라, 까불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 위험을 어머님의 그 부모님의 경험에 의해서 애들이 물가에 가면 강에 빠질 수 있고 뭔가 익사할 수 있다는 그 위험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문제 있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하겠죠. 아마 군대를 보내는 부모님 입장 볼 때는 야, 가서 절대로 싸우지 마라, 잘 참아야 돼, 이상한 사람 만나도 꼭꼭 참고 혈기 부리면 안 돼, 끝나는 거야. 잘못 너 실수했다가 너 젊은 혈기로 왕창 대들다가 너 싸우다가 큰일 나 감방 갈 수 있으니까 제발 성질 죽여라. 왜 그럴까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질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고통스럽고 자신뿐 아니라 부모님도 괴롭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엄청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제발 문제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있다 와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청년이 뭐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청년은 뭐 부모님도 계신지 모르겠네요. 해병대를 갔는데 그 청년이 백령동가 어딘가에 근무하다가 동년지 상산지 같은 동료에 막사에 있던 소대원 중에 한 명이 뭐 괴롭힌다? 뭐 이러니까 이 정도로까지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 있죠. 사람마다 약간 문제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에 가면은 보통 갈등하고 막 찔리기도 하고 막 싸납기도 하고 막 싸가지가 없기도 하고 막 이상한 놈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밤중에 죽이고 싶은 생각, 그래서 잠자고 있을 때 꼬챙이로 젓가락으로 막 찌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있었던. 와, 그런데 하려다가 잠자고 있을 때 할 수 있죠. 잠자고 있을 때 옆에서 이놈의 새끼 그냥 나를 괴롭혔어? 죽이고 싶은 분노가 쌓였다가 어느 날 할 수 있죠. 근데 그랬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난 참담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본인들의 선상은, 상대방의 선상은 물론이고 본인은 반드시 인생 어떻게 될까요? 군 교도소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쫓아오는 부모들. 그래가지고 어떻게 뭔가 그 아이가 영창을 가겠죠. 전과가 생기겠죠.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러다가 갑자기 어머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떠올랐다. 그래가지고 순간 어머님이 그 기도의 소리에 느낌에 자기의 마음을 돌이켰다. 야, 대단하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한숨 내쉴 수 있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인생이 엇박자가 나서 계속 꼬여지는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문제 속에서 치닥거리 하다가 젊음을 보내고 중요한 시기를 지나서
또 어떻게 살다 보면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면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상처들이 서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조심해라, 제발 혈기 부리지 말아라, 승질 부리지 말아라. 저희도 이제 우리 교회 차량을 운행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한번 보험료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늘 이렇게 보험료가 올랐을 때 뭐 실수할 수 있어요. 쭉 가다가 옆차가 들어오는 걸 못 받았다. 그래서 보험료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에 아프더라고요. 한 150만 원 정도 낸 것 같아. 1년 보험료가, 봉고차 보험료가 그렇더라고요. 또 전화가 왔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 차량 접촉 사고 났습니다. 그러면 또 그야 가슴이 덜컹. 어떻게 됐냐 했더니 다행히도 뒤로 후진하다가 약간 스쳤다. 그래서 밖에 뒤에 사람이 오지 마라 했는데도 갔대. 속으로 이런 걸 보면은요, 속에서 막 열불이 나. 정신을 어디다 차려두고 그런 접촉사고를 내면 되겠어? 아이고 하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려. 왜 조심성이 없어? 사고 나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 거야. 마침 이제 나중에 알아봤더니 뭐 기스난 거 뭐 보험 처리 안 하고 할 수도 있고, 뭐 보험 처리해도 뭐 몇십만 원까지는 보험료 인상 수가가 안 오르니까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그래요. 그런 문제들이 번거롭죠. 또 견인차 불릴 수도 있고요. 또 한 번 또 가동차 갈 수 있고요. 또 쓸데없는 일에 얽매여가지고 전화 주고 받고 정비차 가고 왔다 갔다 하고 할 수 있죠. 또 잘못하면 또 싸울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이런 문제들이 심각할 경우에는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 땅에 아무리 문제를 조심하고, 얘야 물가에 가지 마라, 군생활에 승질 부리지 말고 잘 참고 꾹꾹 참고, 너를 죽여야 돼, 너 승질 버려 있잖아, 못 참으면 끝나. 그래 알았어, 아버지 알았어요, 어머니 알았어요, 참았어.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문제가 해결될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조심해도 문제는 끊임없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건 좋지만은, 이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비결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문제에 눌려 죽지 말고, 우울증 걸리거나 승질 부려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거의 그래요. 문제가 문제를 만들어. 문제 속에 문제에 걸려서 더 싸움질을 해. 더 나는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에 치여서 처음에 문제는 간것 없고 2차, 3차적인 문제가 얽매가지고 더 큰 파국에 오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애들 싸움에 부모님이 싸우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끝날 걸 갖다가 문제를 확전시켜가지고 확대된 거죠. 그 1차 대전이 그랬고 2차 대전이 그랬어요. 어떤 오스트리아 왕자가 뭐 죽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이 일어났죠. 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문제의 원인을 좀 살펴보고, 또 성경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다가 문제 있었다,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보냈다.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문제 해결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해결자야. 이 땅의 문제 해결자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앙생활은 문제 해결 받으러 온 거야. 우리가 가난을 해결하고, 저주를 해결하고, 죄를 해결하고, 지옥갈 문제 해결하고, 죽음을 해결하는 거야. 결국 신앙생활은 문제 해결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축복의 문제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마이너스 문제가 아니라 플러스적인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응답받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정말 문제 해결을 배우시는, 또 문제 해결을 받아서 날마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고, 또 나아가 이 문제 해결한 여러분이 증인되어서 또 다른 수많은 문제 속에 빠져 죽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고 간증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문제의 종류를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일반적인 자연의 문제가 있죠. 이 자연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일 수 있고요, 자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태풍이 불었어요. 자, 제가 지금 일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배워보려고 열심히 일본 방송을 열심히 듣고, 뭐 지금 수준은 그냥 글자 하나,
이렇게 가다카나 히다카나 이런 거를 외우면서 글씨 먼저 보는 거 해서 지금 성경책도 서가지고 하여튼 무조건 읽어요. 글씨로. 근데 딱 거리는 게 뭐냐면 한자는 다 알아요. 근데 뜻은 아는데 일본어 발음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여튼 간에 그 요즘 이제 그 NHK 방송을 지금 보면서 이렇게 그 헬스장에 이제 가면 운동하면은 무조건 틀어놓고 이어폰 꽂고 봅니다. 근데 보니까 딱 방송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 보니까 일본에 태풍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방송은 제가 못 봤거든요. 그 일본 방송은 먼저 나왔어. 나중에 아마 2, 3일 있다가 태풍 나왔다는 얘기더라고. 그런데 보니까는 뭐 태풍 막 뭐 쓰나미처럼 막 엄청나게 막 바람이 불고 뭐 막 쓸어가고 뭐 지붕 막 날아가고 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유신이 봤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더라고요. 사망자 뭐 30명, 이재민 몇백 명. 태풍 뭐가 와가지고 지금 뭐 보니까는 자세히 보니까 대강 알잖아. 하마마츠 시즈오카 쪽이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일본에 전사님 있는 교회인데? 그랬죠. 그래서 제가요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절대 넘어갈 수 없죠. 왜냐면요 내가 거기 좀 있으면 갈 건데 거기는 큰 난리 나갔는데 정황을 모르고 가서 뚝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되겠어요? 사전에 전화를 꼭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전화를 했어요. 따르릉. 요즘은 참 국제전화 바로 돼. 뭐 카카오톡도 할 수 있고 네이비 폰도 할 수 있으니까 바로 됩니다. 했더니 무시무시 하면서 일본말로 나와.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보니까 일본에 태풍이 있다는데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여기는요 1시간 거리가 떨어져 가지고 거기 그 지역은 이미 30만 호가 가구가 초토화됐는데요. 많이 어려움 당했어요. 30만 가구래요. 근데 감사하게도 1시간 거리라서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오시면 태풍이 잠편해질 거예요. 엄청 부담 가는 거 있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 이분이 믿음이 좋다. 하나님의 종이 가면은 일본 태풍을 잠잠해진다. 내가 태풍을 잠잠케 한 사람이 됐구나. 어쩌거나 그렇게 왔어요. 어쩌거나 전화했으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다음 달에 가면은 목사님 전화했으니까 전화 안 한 거하고 한 거고 다르겠죠. 안 하면은요 뭐 이런 목사님이 다 있어. 여기 오면서도 여기 생각도 안 하고 왔나 했을 거예요. 하여튼 간에 그런 점을 생각하니까 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그 일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종이 함께 갈 때 함께 하실 때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태풍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땅에는 자연의 재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요즘은 태풍과 관련돼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빌딩풍이 있대요. 빌딩풍. 풍은 바람풍입니다. 이거 뭐냐면 부산 해운대에 50층 되는 건물이 28개가 있는데 평상시에도 빌딩 사이로 바람이 세대요. 시속 뭐 20km인가 뭐 된대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바람이 분데 이상하게 바람이 몰려가지고 빌딩을 지나가면서 굉장히 아주 힘들대요. 근데 태풍이 불면서요. 제가 알기로 정확한 거는 몇 개인가가 이번 태풍이 우리나라 불었잖아요. 그것과 더해서 이미 센 데다가 불어가지고 빌딩 유리창이 1100배가 날아갔대요. 그리고 그것이 200m까지 가가지고 아파트를 때렸답니다. 그러니까 요즘 문제 그래서 그 사회 그 단체에서 그 조사를 한대요. 바람의 영향과 빌딩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재난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고 같은 것은 본의 아니게 손해를 입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거죠. 자, 어저께도 제가 문자 신문이 무슨 편지 하나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무슨 뭐 아마데우스 뭐 수련회이 왔어요. 그래서 뭐 수련회를 사용하라고 교회 편지하는가 보다라고 그냥 놓다가 뭐 버릇 가다가 하고 뜯어봤어요. 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수련회 장소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양평 수련관을 매각하는 거더라고. 보니까는 운영이 안 되는가? 보니까 쫙 양평에 있는 무슨 산이 있고 뭐 몇십만 평이 있고 다 있는데 뭐 별장도 있고 다 있다. 근데 보니까 매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분석할 때 30년 후에는 이 서해안의 바닷가 쪽에 바다의 수면이 높아진대요. 높아져가지고 이분 얘기요. 정확한 계측나무 아닌 거예요. 높아져서 많은 저지대가 침수될 것이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뭐 그럴 수 있겠지. 저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지대가 침수될 게 바다 연안에 덮여있는 데는 물이 올라가가지고 덮이기 때문에 밀려온다는 거예요.
이거 봐라. 그래서 나중에 내륙으로 좀 들어오면은 서울이 옮겨진다는 거야. 이거 봐라. 옮길 때 내륙으로 옮긴다는 거야. 그래서 양평이 유력하다는 거야. 주여.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럴듯해, 안 그럴듯해? 여러분, 제가 그때가 홀깃해가지고 그래 빨리 양평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 단양에 수행가를 있었는데 양평은 1시간 반 거리예요. 1시간 반 거리예요. 내가 명시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거리가 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단양에 있는 수양관 2시간 거리인데 그거 운영이 안 돼가지고 해마다 여름철 되면은요 우리 오황렬 장로님하고 제가 가가지고 그러니까 예초기 돌리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 불러가지고 일당 주고 썼어요. 그다가 결국은 이런 결론이야. 아무리 좋은 거는 1시간 안에 있지 않은 거는 나머지 거는 관리가 안 돼서 잡채 우겨지고 뱀 나와가지고 건물이 쓰러지기 때문에 사지 않기로 굳세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평 가겠어요? 하여튼 중요한 건 제가 이 양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이 문제의 두 번째 부분은 자,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심각해집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실수로 인해서 올 수 있죠. 게으르면 가난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저희가 실수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발판을 잘못 넣어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안전장치가 공사하다가 삐걱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또 이렇게 여러분 도끼질을 하다가 장작패다가 도끼 날이 제대로 안 박아가지고 튕겨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맞아가지고 다친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어떤 면에서 일반적인 법칙의 문제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오는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요즘 호텔 뭐 델루난가 뭔가 나온 것도 귀신 얘기 나오잖아. 어떻게 알고 귀신 얘기를 했을까 이런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요, 욥기서 읽어보십시오. 여기 분명히 뭐냐면요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탄이 동네의 전 우주를 쭉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 와가지고 쭉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잘 돌아봤냐? 예, 잘 돌아봤습니다. 어떠냐? 그런데 잘 돌아보면서 나 하나님을 잘 믿는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였느냐? 했더니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더군요. 봤어요. 했더니 어때? 난 자랑스러워. 그 사람이 나를 잘 믿어. 그랬더니 마귀가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글쎄요, 잘 나가지만 아마 그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은 하나님은 배반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야 안 그런데? 그랬어요. 그럼 한번 건드려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사탄이 분명히 있는데 사탄이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건드려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그랬습니다. 절대로 목숨은 취하지 말고 죽이지는 말고 한번 해봐라 그런 거예요. 내정이 어떤지를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욥기서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욥기서 1장 2장 쭉 보면은요 이런 일이 벌어져.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자식 10명이 싹 죽습니다. 강도가 갑자기 몰아쳐가지고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였다. 종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주인님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래? 가슴이 덜컹. 죽었어? 우리 아들이? 또 종이 또 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강도가 닥쳐가지고 재산 다 뺏겼습니다. 주인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사방 터진 거야. 이게 누가 한 것이에요? 사탄 마귀가 한 거라는 거지. 성경은 분명히 영적으로 온 것이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또 마귀가 이 욥의 몸에 병을 줘가지고 악성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기아장으로 빡빡 긁었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야. 불면증이지, 우울증 걸리겠지, 죽겠지. 거기다가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의 모든 문제 속에는 일반적인 자연일 뿐 아니라 흑암의 악한 영이 역사에서 오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 어떻게 풀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에베소 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영이 누구 영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그 마귀가 사람을 죽인다. 사성 연쇄 사상 사건을 만든다. 그 이재춘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지, 귀신 들어간 것이지. 어떻게 자기 그러니까 처제를 죽이고 강간을 하고 죽이고
이게 묻었냐 이거야. 걸렸어요. 근데 공소시효가 돼가지고 구속할 수가 없대. 30명을 죽이냐고. 이게 제정신이에요? 마귀가 씌인 거지. 제정신 가지고 못하지.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은 사람 하나만 다쳐도 가슴이 떨리고 괴로워하던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야. 악령이 시킨 거야. 여러분, 왜 도박에 빠져나지 못해? 여러분, 왜 여러분이요 무당을 되냐 이거지. 그들 아잖아. 신내림이냐. 거절할 수 없다는 거잖아. 여러분, 이 땅에는 정상적인 것도 있지만은 악한 영이 들어가서 만들어내고 또 우상 섬기고 정신병 그리고 포악하고 음란하고 도박에 빠지는 것들 많아요. 이런 거요. 알아. 우리가 도박 나쁜 줄 알아. 마약 안 돼. 바람 피는 거 안 좋은 줄 알아. 근데 안 돼. 자꾸 떠올라. 손가락을 끊어도 가 있어. 그게 영적 문제야. 흑암이 계속 충동질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는 절대로 인간의 방법, 윤리, 철학, 도덕 좋아요.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 수 없어요. 성실할 수 없는 악령이 역사해. 절대로 도박 먹고 하면 안 되고 술집 가면 안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돼.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악한 영의 문제가 있어요. 죽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뛰어내리고 싶어요. 약 먹고 싶어요. 폭발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이거 마귀가 충동질하는 거야. 이런 거를 영적인 세계를 간과해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너무 슬퍼요. 힘들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정신병 걸리고 깨지고 가정 깨지고 죽이고 감옥 가고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이런 문제의 원인들을 발견하고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인지 안 되면 큰일 나요. 왜냐면 일반적인 문제는 일반적으로 해결하지만 일반적으로도 아무리 감기약 쓰고 약 써도 영적으로 오는 거는 절대로 일반 약 써서 안 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돼. 여러분, 교회를 다녔어. 목사님 교회 다니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교회 가도 안 되는 게 있어. 왜 그럴까? 세상에 교회 갔더니 윤리처장 얘기하지 영적인 얘기 하나도 안 해. 이런 귀신의 형체를 몰라.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교회 다니면 해결 안 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문제 해결자는 걸 되는 걸 못 배웠어. 이걸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왔다 갔다 보니까 집에 보니까 원래 있던 걸 보니까 비고수됐다 이거야. 그래서 다시 7 귀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비참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어가지고 안진병이 되고 귀신 들어가지고 여러분 소경이 되고 기목으로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 중풍병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냈을 때 귀신이 나가니까 병이 났다.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일반적인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 마귀의 귀신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의 이야기가 뭐냐? 성경의 이야기는 숱한 문제를 만난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한 사람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의 이야기다. 가난한 사람이 부유되어지는 이야기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간 사람의 기록이다. 할렐루야. 숱한 이야기가 깔려 있어. 신앙생활은 뭐냐면 성경의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그걸 배우면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된가를 나도 배워서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를 다니고 큰나무교회에 오시고 복음 만난 것은 수지 맞은 거예요. 대박 난 거야.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문제투성이었어요. 문제가 많아요. 엄청 문제 많은데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과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저는 답을 갖고 있고 그 답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엄청나게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수많은 문제를 싸워서 해결해 왔어요. 지금은 마이너스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플러스적으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문제거리를 일부러 만들어서 그 문제를 창조하는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문제가 뭐고 창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마이너스는 그냥 사고 쳐가지고 망할 걸 해결하는 게 문제 해결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이제부터 목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산에 올라가야 돼. 정상에 가야 돼. 지금 학교를 세우고 싶은 애가 있거든요.
학교 세우면 문제가 생겨요. 학교 세울 수 있는 필요한 게 있잖아요. 선생이 있어야 되고 커리큘럼이 있어야 되고 공부하는 게 있어야 되고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문제잖아. 근데 그거 좋은 문제야. 그렇게 좋은 문제를 향해 나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근데 이거 알아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대하여 두렵지 않아요. 왜냐면 옛날에 문제 해결해 봤거든. 그냥 지금 문제는 더 좋아, 재밌어. 왜냐면요, 과거는 마이너스 문제인데 지금은 축복의 문제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어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어. 이제부터 여러분이 문제 해결하는 법을 배우자고. 그럼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앞으로 하나하나 이걸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을 탄식하지 말고 가난을 통과하는 법을 배워야 돼. 성경에 가난뱅이가 부자된 게 있거든. 할렐루야. 자, 어떤 사람은 가부가 있어. 가부를 원망하지 말러, 내 팔자라고 하지 말러. 가부가 대박난 게 있어. 가부 연구 좀 해봐. 자, 결혼 문제.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떻게 결혼을 해결할 것인가를 성경에 있어. 아브라함의 종이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게 있거든. 성경은 다 답이 있어. 할렐루야. 부부 싸움에 어떻게 해결할까? 답이 있어. 이거를 해결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성경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간단하게. 자, 운명적인 문제. 아까 지난 첩주 안진뱅이. 이거 부모님이 야, 어쩌다 태어났냐?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희놈아. 어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냐? 야, 평생도 시달리구나. 너 장가도 못 간다. 그런데 안진뱅이가 해결됐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해결됐어요? 창세기 3장에 안진뱅이 교회를 다녔는데 안 돼. 해결 안 됐어. 평생 가난해. 먹고 살기 힘들어. 남이 도와주고 그 사람을 구걸하도록 도와줘야 돼. 다리 못 써. 장가 못 가. 미래 없어. 자식 없어. 인생 끝났는가? 밥만 먹고 살아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해결됐어. 어떻게?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베드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나면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복음 가진 교회를 만나면 인생 문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 큰나무교회에 여러분 복음이 있어요. 우리 큰나무교회 만난 것이 여러분 인생 문제 끝난 겁니다. 여러분 저를 만나고 우리 사모를 만나고 전도사님들을 만나고 교육자를 만난 것이 인생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렇게 당당해요? 그러면 왜냐면 나 문제 해결돼 받았거든요. 저는 여러분 엄청난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잘못하면 똑같이 살인자가 될 수 있고 저도 엄청나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 해결돼서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기 또 사마리 여자 나와. 제가 몇 가지 설명할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는 사마리 여자는 남편이 5이야. 지금도 6번째인데요. 이 여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여자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난 12시에 남았어요. 중동지방이 12시 뜨거워. 그러면 그 여자의 형편을 알 수 있는 거지. 여러분 해질녘 날씨 서늘할 때 와가지고 동네 아줌마들하고 의논하고 얘기할 텐데 개똥이 엄마 왔어, 영철이 엄마 왔어 하고 할 텐데 이 여자는 홀라온 거야. 이것은 꺼려지는 거고 외롭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약간 뭔가 홀로 된 몸으로 남의 눈을 피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외롭겠어. 쓸쓸한 여자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만났는데 뭐 얘기하다가 물 달라니까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네가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그 물 달라고 했을 거야. 그게 영생하는 물이라는 거야. 그런 물 있어요? 있다. 그 대통령 말씀이 너는 남편이 5있지만은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당신은 선지자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이 여자의 모습이 그동안 남편을 첫 번째 1번, 2번 타자, 3번 타자, 4번 타자, 5번 타자, 6번 타자, 7번, 8, 100번까지 갈 급하냐.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 자기 인생의 괴로움을 끝냈어.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 남편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은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자 끝났어. 그래가지고 영원한 생명수를 예수를 만나가지고 기뻐가지고 동네에 외로웠던 동네에 가서 다니면서 오히려 적절로 예수님이 계셨어요. 오셨어요.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분 믿어야 됩니다. 살 수 있습니다. 나 너무 행복해요. 이런 전도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삭 이야기 100배 가난뱅이 기근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이 하나님 언약을 잡고 100배 받은 사람. 이삭 얘기 창세기 26장에 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제가 옛날에 목회하면서 경제가 어려웠어요. 또 성도들이 경제가 어려워.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래요.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에 눌리지 않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학습을 한다는 거죠. 아, 경제가 큰 문제구나. 아, 목회하면서 경제가 있어야 되겠구나. 아, 성도들의 삶의 부분이 경제구나. 그러면 어려움 당하면 어려워하지 않고 저는 이런 적극적인 성질이야.
경제를 한번 배워보자. 도대체 경제가 뭐야? 돈이 뭐야? 돈이 어떻게 와? 성경에 분명히 답이 있을 텐데, 부자 되는 게 있을 텐데 찾아보자 했는데 찾는 것이 이삭이었어요. 오늘 보니까요, 이삭이 100배 받았대. 농사해가지고. 이거 대박 아니야? 여러분, 올해 매출이 얼마입니까? 100배 매출 올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하지 않는데 그럼 왜 됐지? 하고 추적을 했어요. 이것 봐라. 그 다음에 또 세맥은 어때? 이것 봐라. 르호봇이래. 땅을 찾았대. 가만히 추적을 했어. 제가 그 이삭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 아니라 나중에 배워야 되는 하나씩 100배 받는 법, 땅 사는 법, 부자 되는 법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성경에 바로 이삭의 이야기는 오늘도 지금도 경제가 어려운 사람이 100배 받는 법이 있다, 답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우리 중요한 문제야. 여러분 사업하고 직장 다니는 분들 경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절대로 가난이 한 게 아니야.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 꽉 찼습니다. 창대하고 거부. 신명기 28장에 땅에서 잘 되고 하늘이 잘 되고 들어가면 나오면 복을 받고 떡간죽 불하고 양떼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후손이 복 받는다는 거지.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확신해. 전체가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 축복을 받는 법을 함께 배워서 우리 성도들이 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유해지고 또 성장하고 성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자, 요셉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잖아요.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니 형제가 어떻게 자기를 죽여? 동생을 죽여. 그리고 노예로 팔았어. 죽이려다가 물속에 뒀더니 물이 없어가지고 간 살았어. 살아났네 이놈이? 이놈 갖다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팔아버렸어. 예를 들면 우리들을 갖다가 저 몽골로 팔아버렸어. 저 일본에 팔아버렸어. 노예로. 언어도 안 통하는데. 이런 나쁜 인간들 있나? 문제죠. 근데 또 이 이삭은 요셉은 문제를 또 만났어요. 그래서 간신히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나중에 그 집에 총거됐어. 그 또 문제 생겼어. 거기 있는 집 주인 마나님이 또 유혹을 해가지고 말 안 듣는다고 강간범이라 고발했어. 감옥 갔어. 야, 이게 문제야. 이렇게 인생의 문제 투성이야. 그러면 우리가 죽을 만다 그죠?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뛸 거예요. 아마 자살 우울증 올려가지고 복수에 갈라가고 한장해가지고 술 먹다가 그냥 방탕하다가 인생 망쳤을 거야.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랬어. 승리했어. 나중에 그 나라의 애굽의 바로의 황제 앞에 가서 그 나라의 국무총리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인생의 비참한 일을 만나더라도 성공하는 길이 있다. 그걸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외에도 많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도 많이 했지만 자기가 만든 문제도 있어요. 어쨌거나 오늘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하나씩 여러분의 문제를 만나거든 슬퍼하지 말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축복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숱하게 와봐라. 저도 숱하게 왔어. 가난, 경제, 부부싸움, 자녀 문제, 그걸 하나하나 다 해결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참고로 하시면은요, 여기 기뻐하라는 말이 나왔어. 그리고 이 말이 간단하게 말하면 그럼 슬퍼하면 어떨 건데?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슬퍼해 보세요. 문제 있죠 여러분들이. 죽을 상 써보세요. 죽을 상 써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근심 많아가지고 여기 죽는 사람이 많대. 있어요. 여기 하도 속속해가지고 있어요. 이제 기쁨이 되면 쉬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뻐할 이유, 슬퍼할 이유가 없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라도 슬퍼할 이유가 없다. 기뻐하자. 그러면 기뻐할 이유를 찾아. 그냥 쪼개 웃어버려. 그리고 찾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감사하래. 이 감사는 굉장히 함축된 의미죠. 어떻게 감사 나와? 어려운데.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감사하는 거로 바꿔야 돼.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야. 이게 기도의 비밀이야. 자, 우리 자식이 속을 써. 그러면 아유 속 썩였네. 근데 감사할 걸 찾아. 아유 감사하다. 쟤 때문에 더 엄마 아빠가 기도하게 됐구나. 그렇죠? 우리 에스더 있나 모르겠네. 에스더 미안해 얘기할게. 에스더가 학교를 안 간대. 집 나갔어. 미치고 한장할 일이지. 어떻게 저 인생 살까? 그런데 감사해. 왜 감사하냐면요, 저 때문에 학교 생활을 알았어. 학교 세계를. 학교 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대안학교 세워야 되겠다. 생겼어.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렇게 마음속에 가졌어. 그래서 문제가 전부 축복으로 바뀌었어. 그런 거를 기도로 할 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하고 야 감사거리를 찾아. 혹시 안 떨어도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이 문제 속에 축복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로 바꿔야 돼. 그래서 기도 총동원이야.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와 모든 금식기도 모든 걸 해가지고 내 마음 눌리면 안 되니까 이 모든 걸 갖다가 감사함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의 비밀인 거야. 그래가지고 딱 이럴 때는 할렐루야 행복하다. 문제없다. 감사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선수야.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를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믿음이 뭘까요?
바로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주님이 축복할 것을 믿으니, 복을 될 것으로 거꾸로 바꿔 말하니, 생각하니, 그게 믿음이 되는 거야. 그거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믿음이 안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이것도 쉽게는 안 돼. 왜냐면 짬밥이 없거든. 배경이 안 깔리면은 아무리 참으려도 안 돼. 그래서 평상시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면은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이 만들어지지만 하나님도 없어, 계획도 없으면은 그 문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엄청난 문제를 만날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속에, 심령 속에, 의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인드, 패러다임을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의식, 그리고 엄청난 계획을 갖고 집어넣어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에 미치고 팔딱 뜬 일을 만났는데 이거 참아서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런다고 해결 안 돼, 그거 가지고는. 그래서 이 요셉 같은 건 다른 수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이게 전도야. 단순하게 사랑이고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형들이 팔은 것이, 외국으로 팔린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계획이 있다,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으로 해석해버린 거야. 이래서 뭐가 중요해? 언약이 중요하지.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아듣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안 된 사람들은 미천이 짧아서 맨날 시달리는 거야.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여러분도 예수 믿어도 하나님 없으면은, 말씀이 없으면은, 말씀 없이 여러분 감정으로 문제를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저는 이렇게 표현해. 이 표현을 어떨까? 먼저 프로그램 깔려야 돼. 뭐요? 여러분이 컴퓨터의 성능을 높여야 한다고. 그래서 컴퓨터 성능을 높일 때, 응용 프로그램을 깔았을 때 어떤 문제가 와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 제가 컴퓨터 가서 설명한 거예요. 저 속에 프로그램 엄청 많아요. 이 프로그램이 돌려버리면요 굉장히 많은 걸 회복할 수 있고 달릴 수 있어요. 제 안에 응용 프로그램 많다고.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그분의 창조, 그분의 능력, 비전이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도, 또 예수님도 있어.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도 다 오면은 제 안에 다 돌아가 버려. 막힌 게 없어. 이것이 진리 안에 자유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 아시겠죠? 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이제부터 어쩌거나 큰 나무기 오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다.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제 말 알아들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갑시다. 자,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첫째로 이제 문제를 만나거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야 돼. 할렐루야.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적이냐 영적인 걸 분석해야 돼. 자, 제가 지금 여기 임플란트를 해서, 자, 임플란트 이게 일반적으로 해석할까요, 영적으로 해석할까요? 야, 이빨 하나 빠졌다, 귀신 들어갔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될까 안 될까? 돼, 안 돼? 된다는 사람은 아니야. 이거 병원 가서 임플란트 수술하면 끝나. 무슨 말이겠죠? 여기다가 주여 할렐루야 뭐 금식하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병원 가서 임플란트 박으면 돼. 요새 80만 원이면 하더라고. 자, 눈이 나빴어. 주여 시력이 좋아지게. 물론 필요해. 병원 가서 제가 실수한번 들었으니까 수술하면 5분 만에 끝나더라고. 눈 좋아졌어. 안경 벗었어. 이거 괜히 쓰고 있는 거야. 안 쓰면 좀 이상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벗을 거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가 웃기는 게 뭐냐면요, 어느 교회 갔더니 이런 얘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지팡이 벗었다. 그런데요, 참 속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병원 가면 더 많이 일어나. 다 일어나죠. 근데 왜 이런 착각을 할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가 병 고치는 거 하지 말고 오직 교회 병원에서 못하는 걸 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차라리 눈 수술하는 수술 기적은 안과, 성형외과, 내술까지 다 해버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괜히 쓸데없이 힘비지한다고 병 고친다고. 얼마나 고쳤어? 안진병 얼마나 나왔어? 병원 가봐. 날마다 정형외과 가면 다 수술해버려. 다리 잘라버려, 탈분다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귀도 붙여버려, 간장도 붙여버려, 심장 이식시켜버려. 근데 교회에서 한다고? 그런 거 전공이 아니요. 우리는 복음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믿음이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교회가 이래, 뭐가 이래, 병원도 이래, 그렇게 말하면은, 제가 말하는 바는 일반적인 문제 일반적으로 해결하셔야 돼. 저는요, 엊그저께 독감 주사 맞았어. 예방 주사.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감기 걸려가지고 귀신 들었다면 안 돼. 독감 예방 주사 맞고 관리 잘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방 주사 맞는 게 훨씬 빠르지.
안 맞고 나서 병 걸려가지고 주여 왜 나에게는 형벌을 주시옵나이까. 에이 인간아, 미리미리 예방 조치하고 비타민C도 먹고 건강하는 게 낫지. 저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만나거든 예방도 하지만은 미리미리 일반적인 문제는 일반적으로 해결하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될 때 지혜로운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요, 8절에 보니까는 이런 것도 있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 참되고 정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하잖아요.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문제만 나가지고 땜빵만 하려고 해결하지 말고 원래 처음부터 제대로 좀 살아, 그 말이에요. 똑바로 살아. 정결하고 바르고 옳혀야지. 삐딱하게 말하고 삐딱하게 사기치면서 나중에 문제 생겼다 가지고 해결하려고 지금 앞에 오냐? 물론 해결하면 좋겠지, 어쩔 수 없이. 나도 실수하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정상은 문제만 해결해가지고 감사 억지 참고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바라라, 이 말이에요. 평상시 옳고 칭찬할 만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른 사람이 돼야 된다고. 왜 쓸데없이 문제 만들어내? 왜 쓸데없이 말을 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원리를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제가 경험했을 때 문제 해결하는 건 딱 세 가지에서 끝장을 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기도 집중, 복음 집중, 전도 집중이에요. 제가 인생의 큰 문제가 기도를 깊이 했더니 해결돼 버렸어. 할렐루야. 두 번째, 그리스도를 집중했더니 관계 문제 다 해결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하면 우리 거의 문제가 인간관계거든요. 부부싸움 문제, 혈기, 율법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다 계속했더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가지고 웬만한 거 다 품어버리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통, 갈등은 내 마음 영향을 안 받아. 자, 전도가 왜 축복이냐면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나를 수준을 높여야 되거든요. 돈도 벌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성취해야 돼. 근데 전도자가 되니까요, 그릇이 바뀌어버려. 그릇이 바뀌어가지고 웬만한 건 다 넘어와버려. 할렐루야. 이거 깨달아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어. 하다 보니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교회만 와서는 못 살려. 주일만 와서는 애들을 하루 종일 잡아야 돼. 하다 보니까는 하루 종일 잡으려니까 뭐 해야 돼? 애들을 기숙시켜야 돼. 그래, 하다 보니까 대안학교를 세워야 돼. 그 대안학교 세다 보니까는 아무나 못 세요. 돈도 있어야 되고 법인이 있어야 돼. 해서 법인을 만들었어. 근데 그 법인 속에 누가 있냐면 교수도 있어, 목사도 있어, 칼빈 대학교 교수도 있어, 충주 대학교 있어, 강남에 있는 사람도 있어, 유명한 사람이 나보다 수준 높은 사람 다 왔어. 근데 그들이 법인을 세우니까 나랑 함께 또 목사님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대표이사가 됐어. 야, 이게 뭐냐? 또 그거 하다 보니까는 뭐 하냐? 애들을 하려니까 학교 세우니까 돈이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기업 세워야 되겠어. 내가 세상에 뭐 기업을 세울 생각은 했나? 아, 내가 무슨 대표이사를 하나? 내 수준이 이거예요. 전도하려고 마음 먹었더니 그게 오더라는 거야. 그릇이 온다는 거야. 꿈이 생기는 거야. 대표 자리가 생기는 거야. 사람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달라져.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야. 전도가 축복임을 알았어. 밥 먹는 거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문제의 큰 틀에서 장기적이고 영원한 해결책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에 집중하자. 복음에 집중하자. 전도에 집중하자. 오늘 밤부터 여러분이 오늘부터 혹시 문제가 있거든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시고 작정기도 하면서 문제를 돌파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비밀을 배우게 해주세요. 평생 살면서 문제없이